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날길 아죽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치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사람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나 좀 환경이나 생각이 좀 영향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다 아시는 것처럼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들어서 저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딱 언뜻 봐가지고 그 결말이 뭔가 이렇게 슬프게 끝나거나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건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도 힘든데 영화까지 힘든 거 볼 필요가 뭐 있을까 해서 요새는 절대 안 봅니다. 가끔은 드라마도 이렇게 볼 때가 조금 있어요. 뭐 유명한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들 은혜되는 거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슬프다. 그러면 보다가 중간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괜히 그 슬픔으로 마음 어두워지기가 싫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 알면 우리의 삶의 과정 또한 그리고 그것을 살아나가는 동기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짝꿍이 3번 바뀌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바꾸다가 나중에 3번째 바꾼 제 짝은 저희 반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가져오는 법이 없고 항상 이 친구는 한 2교시, 3교시 돼야 이 졸려서 이 옷도 그냥 자다가 일어난 그 옷차림 그대로 나타나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뭐 도시락은 안 갖고 오는 날이 태반이었고요. 급식이 없던 그 시대에 그 친구의 급식은 제가 제 도시락을 나눠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밥은 잘 안 나눠주는데 아마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미안했는지 밥을 싸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열어놓은 순간 그 밥에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밥인지 개미를 쌓은 건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그 개미들이 제 도시락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그날 쫄쫄 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와서 막 개미 쓸어 담고 뭐하고 이제 막 난리를 치른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갈 데가 만만치 않아서 수도가 가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씻어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늦게 오는 이유가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일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일찍 나가면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늦게 나오고 도시락도 어머니가 너무 일찍 나가니까 싸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도시락은 그 친구가 자기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쌌는데 집안이 워낙 더럽다 보니까 개미가 있었는지 그게 들어온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게 아니라 집안에 먹을 게 없으니 개미가 글로 다 몰려든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친구 집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청소하는 거 좀 도와주고 이렇게 저렇게 같이 가끔씩 며칠에 한번 가다가 이렇게 숙제도 같이 해주고 물론 이제 제 숙제 거의 베껴 쓰는 거지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3주 정도 됐을 때 그 친구가 점심시간이 돼도 안 나타났습니다. 못 일어났나? 점심시간에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5교시 되어서 그 친구가 조금 비장한 얼굴로 오더니 자기 책상 서랍에 있던 몇 개 안 되는 물건들 챙겨갑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엄마가 오셔서 자퇴해서 냈다라는 겁니다. 자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공부해봤자 너는 가망 없으니까 엄마 다니는 공장에 같이 나가자고 해서 자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교시 때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말리고 설득 하다가 조금 전에서야 그냥 선생님이 자퇴서에 도장을 찍어 주셔서 자퇴 처리돼서 집에 간다고요. 그러고서 그냥 호련히 가버렸습니다. 그게 제 중학교 첫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건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동네 그 마을에 그 민원봉사 이렇게 나갔을 때 거기에서 그 마을 옆에 있는 무슨 허름한 공장 같은 데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군복 입고 와서 이렇게 그 마을에 이렇게 뭐 강물 넘친 거 치우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만나서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참 군복이 멋있고 좋다. 전 군복이 멋있고 좋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문제 왜 그렇습니까? 국민학교 졸업인 이 친구는 군대를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학교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참 많이 그날 후회했다고요. 그게 제 첫 친구와의 그 짧은 재회였는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끝을 안다면 삶의 발걸음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겨낼 자신이, 우리가 잘 될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그 힘듦,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둡게 생각하고 그 어둠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 그 시내산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니 아무나 올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경계선을 지놓고 아무도 못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그 산은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는 그런 곳이어서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 산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죄를 받고 그 죄를 어김으로 죄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낙오한 인생이었고 그 낙오한 인생이기에 축복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그 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오래된 믿음을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전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그들이 생각했던 시내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죄를 벌하고 벼락을 치고 그리고 번개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것, 기뻐하는 것, 동료들이 잘 왔다고, 우리 승리했다라고 환영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에 대한 소개였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옳은 길, 좋은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다른 자격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지 100점이 아니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오늘 우리가 번개치고 날벼락 떨어지는 시내산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시온산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나 난관이 아니라 그 난관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 도와준다라면 내 삶이 바뀌었을 때, 근데 내가 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했을 때, 텐데 하고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장관들 청문회 하는 과정 보면 참 다른 사람은 없구나. 그놈이 그놈이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안 쓴 사람 없고 참 그 한 사람 일평생 받기도 힘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온 가족이 부인까지 받아내는 그런 걸 보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백이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온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마음에 힘입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친구는 그 군대에서 만난 그때의 이야기요.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퇴하고 그냥 공장 가는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가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 그 선택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요, 수업까지 아이들 자습시켜가면서 2시간, 3시간 설득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 말 듣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지쳐서 네 맘대로 해라고 하면서 자퇴 원서를 디밀었을 때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마지막 그 결정이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군복이 참 멋있고 좋다라는 말, 그 말 처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 다 군대 갈 나이에, 남들 다 군대 가는 삶에 학력 때문에 군대조차 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감 돼야 되는 국절이었던 제 친구요. 그때 그 결정이 그에게는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프고 마지막이라도 붙잡고 늘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후회감도 들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우리의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상황, 우리 과거의 행적들로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끊는 것,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역사, 우리를 도와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정죄가 가득한 신의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지친 우리의 발걸음을 빨리 오라고, 어서 오라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등 떠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오늘의 힘듦을 내일에 대한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힘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1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절대자,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힘있게 다시 하루를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의 기쁨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일들의 과거,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들에 매여서 우리 주변에 매여서 마음 어둡고 영혼이 잠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상급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 주 앞에 감사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 하루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은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수년 후, 몇십 년 후에 오늘을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날 내가 참 좋은 결정을 하였다. 그날 내가 참 힘낸 것이 잘하였도다라고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쁨의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